말씀은 에스겔 14장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8장 2항부터 제18장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우는 이 부분이 기독교 강요 제1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부지런히 1권을 공부해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그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8장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일을 사용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더러움에서 순결을 유지하신다. 2항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밀한 충동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은밀한 충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임의로 인도된다고 하였는데 잠언 21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은 확실히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내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가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멸액이 없어질 것이며 에스겔 7장 26절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욥기 12장 24절 하신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계된 말씀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자주 읽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공포로 그 마음을 점령당하게 될 때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해서 때로 공포로 채우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사울의 진영을 떠났는데 즉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들을 쳐서 현기증이 나게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잠자는 영으로 저들의 눈을 감기시며 광기로 저들을 채우시고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열거한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을 버리심으로써 사탄에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 여러 구절들 역시 하나님의 허용과 관계된 구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결은 너무도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밑에 가보면은요, 게으른 허용이라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고 허용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저들의 정신이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되어진 것으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 마음을 더욱 완강하고 굳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표현을 회피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표현을 회피하면서 어리석은 트집을 내세우는데, 즉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과 정반대로 여기서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고케 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한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번역이 영어 원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 한글 번역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원문을 보면은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과 또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일치된 진리라는 그런 말을 칼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역사하시지만은 동시에 바로 자신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트집을 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어 원문에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이는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 마치 서로 완전하게 모순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반대를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완고하게 하는 것이 단순한 허용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본래 완고하게 된 동기는 바로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대 바로 왕이 수동적으로 완고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빈약하고 어리석은 해석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어느 경우에도 성경은 그런 생트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모세는 가나안 주민들에 대하여 저들이 싸우러 나간 것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예언자도 이와 똑같은 사실을 여호와께서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심이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아소르 사람이죠,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경하고 완고한 인간을 가르쳐서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마음 속에 품고 있기나 하였던 것처럼 저들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시행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탄의 중재 활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탄을 대리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탄의 중재 활동을 통하여 사악자에게서 활동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악인들을 대리자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충동과 허용에 의해서 그에게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만 자기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사울은 악한 영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은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은 사울의 광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수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유혹의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다면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이 일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첫째 이유에 의하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라고 하였고, 둘째 이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가장 무서운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복수의 근본적인 창시자이시고 사탄은 다만 그 복수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2권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예속을 다루게 될 때에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자에게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한다라고. 사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에서 분명하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말씀에 악의에 찬 불명예의 낙인을 주저없이 찍으려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비난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무지를 구실 삼아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내게 다르게 보인다느니 혹 이런 문제는 참변하고 싶지 않다느니 하는 식의 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교만이 달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공공연히 저주한다면 하늘을 향해 침을 뱉음으로써 얻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실로 이와 같은 성급함의 신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불경한 사람들과 참난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리의 이 부분을 반대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령께서 오랜 옛날 다윗의 입을 통해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방종한 사람들의 광기를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는데 그들은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논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죄할 권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저들이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비방의 한계를 깨끗이 거두셔서 자신의 의를 화려하게 빛내신다고 간단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서 온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서서 이들 비방의 안개를 경멸합니다. 지금까지 악인들이 그들의 광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비난한다는 것을 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첫째 반대는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저들의 반대 내용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공적으로 금지하신 것을 그의 은밀한 계획에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인의 첫째 반대를 말하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만약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일어난다면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상반된 의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지는 한쪽에서 금지하신 것을 다른 한쪽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상반된 의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러한 악인들의 반대 논리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답변하기 전에 나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트집이 나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목표로 한 것임을 거듭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경건한 욥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되어졌습니다. 고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확실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욥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가 도둑들에게 약탈을 당했을 때 그들의 불리한 행동과 악행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찍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역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태한 호용에 의해서만, 여기 나태한 호용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수수방관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태한 호용입니다. 하나님의 나태한 호용에 의해서만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만사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이미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사가 다 하나님의 나태한 허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만사는 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과 어두움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난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키지 아니하시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들에게 질문한다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원해서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죠. 아니면 마지 못해 하시는가를 저들이 말하는 일입니다. 칼빈이 그 악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아니면 마지 못해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르친 대로 우연히 자루에서 빠진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에 의하면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계획대로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바를 행하기 위하여 공모하였다고 온 교회는 주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속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의 모순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지가 하나이며 단일하지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의지가 있다. 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는 의지가 하나이며 단일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실 바를
원하기도 하시고 원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소명을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곧이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난다고 첨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하게 가로치고 고대의 해석가들은 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가로 닫고 나타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거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둔한 이해로 인해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변화가 있다고 꿈꾸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적 무능력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빛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곧 그것이 흑암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경건하며 겸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쉽게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가끔 선한 의도에서 원한다. 그 예로 선량한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그가 죽기를 원하신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원하시는 것을 인간은 악한 뜻으로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악한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는 착한 자식의 예입니다. 착한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를 예로 들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악한 자식에 대한 것인데 악한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또 그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하기를 즉 전자는 착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착한 자녀의 경우 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죠. 그 착한 자녀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했죠. 죽지 않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죽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한 것이죠. 그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는 악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 악한 자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원했죠. 그러나 전자의 자식으로서의 경건은, 착한 자녀의 경건은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원하는 후자의 악한 자녀죠. 후자의 불경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일치한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계속 그 하는 말을 따옴표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각자의 의지가 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그것이 시인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악한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착한 아들과 악한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뜻에
가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를 말했고요. 악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도 또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착한 아들과 악한 아들 중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다운 착한 아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비록 다른 뜻을 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여기 그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계속적으로 인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모든 악한 자들이 태만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은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저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다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크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았다. 이 부분은 영어 원문 그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이 고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이야말로 놀랍고 형언키 어려운 것이어서 비록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못해 허용하시지 않고 기꺼이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에서 선을 만드시지 않는 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 맨 마지막 부분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선을 이루지 못할 악이 있다면 그 악의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망의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으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사항.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불경자의 행위를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다른 반대도 해결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인데 그 반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다른 반대라고 했는데요. 둘째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첫째 반대를 다루었죠. 여기 사항에서 둘째 반대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반대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칼빈이 첫 문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다른 반대도 해결하거나 또는 스스로 좌치를 감추게 될 것인데 그 반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자의 행동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의사까지도 다스리신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범죄의 창시자이시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적정하신 바를 수행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리자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면은 그 악인의 범죄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죄를 그 악인에게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괴이한 주장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교훈이 잘못 혼돈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로는 will이죠. God's will. 그 다음에 그의 교훈, 교훈은 precept, 교훈이라고 하고 또 명령 또는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의지와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 또 율례, 계명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를 혼돈하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교훈이 잘못 혼돈되어 있는데 이 양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는 수없이 많은 예정들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다윗의 간음죄를 벌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죄를 벌하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로 해서 그 사악한 아들에게 근친상간을 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명령은 이런 죄를 범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또 그의 교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음죄를 벌하시고 뜻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근친상간을 명령하시면서 그 뜻을 시행하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의지와 하나님의 교훈을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으로서는 그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하여 말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뻔뻔스러운 개가 시므이죠. 마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 순종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시므이대로 다윗을 저주했으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정하고 참을성 있게 그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확고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즉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밀한 심판으로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이나 한 것처럼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저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마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명령을 다 깨트려 가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므이의 한 행동을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징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시므이의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을 깨트렸기 때문에, 명령을 깨트렸기 때문에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은밀한 심판을 이루시지만 그 악인들의 죄를 결코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인간의 사악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신실하게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경솔함과 광기가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말 가운데 얼핏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시며 또한 원치 않으시는데 그 나라가 세워졌다고 탄식하셨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입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편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멍에를 내팽개치지 않고는 백성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망언을 이처럼 벌하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해준 멍에를 벗어 던졌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배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배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배은망덕을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반을 원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품으시고 정당하게 이 변절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로보암도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왕국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대적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두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열을 뜻하지 않으시면서도 분열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여기 선지자 아이야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언과 도유식을 통해 아무런 생각도 않고 있는 여로보암의 마음에 왕국 계승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확실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의 반역은 정당하게 정죄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죄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하여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은 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배은망덕한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후 르호보암이 백성의 소원을 거만하게 멸시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신성한 통일이 분열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떠났는가를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신뢰가 또 하나 있으니, 즉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당하고 그의 후손이 모두 멸절당한 것은 백성들의 동의, 곧 저들의 조력에 의해서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예후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진실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그 일을 도와준 데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은 아합의 후손들입니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그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마리아 백성들의 죄를 예후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것을 성취한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후가 그렇게 또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일에 가담한 사마리아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일한 행동에 인간의 죄가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있는가를 나는 이미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동일한 일이고 그 동일한 일에 인간의 죄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거스틴의 답변만으로도 언제나 충분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성자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으며, 그렇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주었다.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부도 성자를 내어주셨고, 성자도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고, 유다도 그리스도를, 성자를 관원들에게 내어주었고, 그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것은 저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행동은 동일하죠. 내어준다는 행동은 동일하죠. 그런 이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여기 바로 그 핵심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충동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는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에 만일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진다면 그들은 어거스틴의 다른 곳에서 말한 다음 같은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답을 제시해 주죠.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되 그들의 공적에 따라 보응하시니 어느 누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그러면서도 그 사악한 자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으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유다의 반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죽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의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구속의 명예를 유다에게 돌리는 것에 못지않게 옳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신문에서 묻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혹은 무엇을 하였던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였던가이며 그리하여 저들의 계획과 의지를 참작하려 하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사하고 살피실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 즉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가 그의 의도, 목적, 계획 이것을 이제 살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조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한다고 해서 성경이 명백히 입증하는 진리를 거절한 점에 있어서 자신의 왕감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를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아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셨다면 결코 예언자나 사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 공지되는 것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지 않고 공손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떠들고 있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 이상도 오랜 시간을 소비하여 반박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기독교 강요 제1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기독교 강요 제2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제2권에서는 우리 인간의 타락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